오늘 저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터 네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뒤에 그는 보호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어서 그가 찾아낸 것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워진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보이는 것은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생각해낸 최고의 방법, 최고의 방안, 성을 만드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은 바로 인위적인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난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발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틀렸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외치건만 내가 원하는 답변이 오는 대신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내가 말한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메아리쳐 울릴 뿐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그토록 중요하여서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850명의 선제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중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은 도망갈 사람 많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해도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받지 못할 때에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6장 12절에 보면은 모압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또 모든 것이 정말로 심신이 피곤할 정도로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면은 그 가상한 정성을 보아서라도 좀 들어줄 법한데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자는 석가모니를 향해서 오늘 또 빌 겁니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빌 겁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멧을 향해서 빌 겁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그들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산상수훈 두 번째 장인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의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도 그 목적이 내 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응답,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사업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기도 응답받았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진액을 짜내면서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완전하신 인간이었던 예수님의 솔직담백한 기도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0년을 사시고 사생애 30년을 사시고 공생애 3년 동안 보셨던 장면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저 언덕 위에 때로는 시가지에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의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솔직담백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더욱더 아름다운 기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정말로 필요하니까 구하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면은 가슴이 뭉클거리고 해주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갖고 싶어요. 정말로 갖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그 내용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부모님의 뜻대로, 조부모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느냐?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 때에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복음성에도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여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도, 때로는 기도 오래 하는 사람도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기도의 목적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설상 기도할 때, 막상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기도하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일까요? 기도의 응답은 내 손에 쥐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믿음의 마침표를 찍습니까? 아멘으로 믿음의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이미 기도의 응답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내 것이 되느냐, 또 내 손에 쥐어지느냐,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 기도에 그 응답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응답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20장 서문에서 기도란 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 개혁을 외쳤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하지 않고 살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란 이것이다. 기도란 이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오할레스비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십시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슬프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숨쉬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세상 일은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노하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신구약의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창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개인에게 기도의 창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장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백지수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백지수표를 가져다 줄 때 여러분 믿음 없이 백지수표를 주었는데 한 1,000원, 한 500원 여러분 기록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간에 백지수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포부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아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백지수표는 적은 사람에게 어떻게 액면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백지수표, 엄청난 능력 있는 백지수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지수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도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사업도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가정도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한 발걸음도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맡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인생길을 맡겨드립니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맡겨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범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왜요? 왜 맡겨드립니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은 아무리 기도의 창구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창구의 자리는 차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백지수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여러분 귀한 터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마귀가 역사하는 분위기가 더욱더 조성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새 공략의 귀재입니다. 특별히 어떤 틈을 가장 좋아할까요? 신앙과 관련된 모든 틈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틈은 우리 모두가 이미 체험한 바입니다. 부인하지 못할 바로 통로, 기도의 틈, 기도 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백날 첫날 예배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헌신을 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리즈 처음에 대전제의 말씀이 뭡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기도의 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엇을 할꼬?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경륜이 짧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치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늘 깨어있을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 틀리고 상황 틀리고 환경 다 틀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원함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건 있고 바라는 것은 있지만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야고보서는 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될 바로 덕목이요 통로인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머리대로 할 수 있다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얻는 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이구나.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히기 직전에. 그러나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창고를 허락하셨는데 기도의 창고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였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날마다 범사에 기도의 창고를 찾아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늘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남은 여생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항상 범사에 우리 주변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처럼 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찾으면은 찾는 자에게, 두드리면은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정말로 주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또 철야하며 금식하며 서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요. 또 한 가지의 통로는 기도임을 명심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신고에게 기록된 많은 믿음의 권속들처럼 기도 생활, 기도의 틀을 단단히 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오늘 또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기도하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